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귀한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구별하신 시간과 또 만남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친히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자의 자리에 충만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밝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통로로 세우신 종을 붙드셔서 성령의 음성 외에는 전달하지 않도록 그 입을 감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창조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 2 장이고 또 창세기의 1 장과 2 장을 근거로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먼저 본문부터 잠깐 지난 시간 것을 훑어본다면 말씀, 기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아기 방 꾸미기 하듯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조의 걸작품 사람이 거기 탁 창조돼서 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형상은 품성이라고 했고, 그리고 창조하시기 전에 의논할 때는 우리였는데 창조하실 때는 하나가 되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창조 기별을 전할 때 하나의 기별 아래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있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동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고 본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완전한 순종, 이 말은 완전한 조화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조화라고 돼 있죠? 완전한 순종, 조화로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인간의 신장, 뭐 용모, 특별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영광의 옷. 그래서 빛의 옷과 더불어 영광의 옷, 곧 하나님의 품성의 옷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아담과 여자 이렇게 창조되지 않고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완벽하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때 짝을 주십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동물들과는 창조의 순서가 다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중심이어야 되고, 결혼을 하는 조건이라면 이제 부모를 떠나 자립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승인을 받고 한 몸을 이룰 때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하나가 된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고 이걸 깨트리려 하죠, 사단은.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일 텐데 우리는 혹시 이런 걸 모르고 결혼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순서에 따라 뜻에 따라서 결혼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부모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했을 때 그 가정은 사랑의 학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 제도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비중을 두셨어요, 창조에 있어서. 그래서 범죄 이후에라도 에덴에서 나갈 때 이 혼인 제도와 안식일 제도, 이 두 제도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 장은 안식일로 시작하죠. 1 절부터 3 절까지. 그다음에 이제 19 절부터 사랑하게 하고 가정을 꾸리게 하는 내용들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 17 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죠?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여기에 2 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혼인으로 보여줬고, 이렇게 관계가 온전할 때 행복하다. 그런데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보호 안에 있어야 한다.
율법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부터 해야 되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연계가 다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에덴 동산을 꽃처럼 주셨다 그랬습니다. 지구에서 꽃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 특별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사랑의 또 다른 증거물로 주셨고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집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는 여러 나무들이 있었는데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나무들이 많았고 특별히 거기는 이제 곧게 자라지만 매우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사랑스러운 포도나무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시대소망 할 때 73장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왔고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다.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포도나무는 스스로 설 수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농부가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지주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 포도나무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고 예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 가지고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는 스스로를 세우지 못해요. 지주대가 필요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여기 굳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게 자라지만 곧게 자란다. 포도나무가. 그러나 매우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사랑스러운 포도나무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에덴에서의 포도나무와 범죄 이후의 포도나무 다르잖아요. 범죄 이후의 포도나무는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양분을 쭉 빨아들인 것을 자기를 세우는 데 쓰지 않고 가지로 다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의 특징이죠. 그래서 범죄 전의 포도나무, 범죄 후, 인간의 범죄 전의 포도나무와 인간의 범죄 후의 포도나무가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주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셨던 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꼿꼿하게 서 있는 포도나무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색깔은 그렇게 형형색색은 아닙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가 지금 개량이 돼 가지고 색깔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지만 형형색색의 포도가 있나 싶고 하늘에 가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영속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3장에 22절 보면은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에덴에서 내보내요. 영원히 살면서 죄를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겠는지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고 100년만 살아도 죄를 계속 더하면서 사는 이 인생이 이렇게 서글픈데 일찍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물론 뭐 부모에게 효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주시긴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하나님 안에서의 이제 장수가 행복이라는 건데 결코 하나님 바깥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나무를 먹는 조건으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었다. 왜 조건적으로 이것을 주셨을까? 밑에서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선악과 얘기할 때 다시 좀 생명나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욥기 1 장에서도 나오는, 그래서 지구가 제일 먼저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 하늘나라에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 온 우주에는 여러 행성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었다. 지구는 막내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이제 새로 태어난 생명을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면서 참 기뻐했고, 그 지구의 경이로운 천연계를 보면서 감탄하고, 그런 걸 보면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의 행성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들,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명체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은 지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의 이런 천연계를 보면서 경이롭다, 놀랍다. 이제 그거는 늘 보던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우주 여행을 하면은 대단히 여러 행성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다 아름답겠죠. 하나님은 놀라운 창의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거 역시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 사업은 완성이 되었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일곱째 날을.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창조를 완전하게 하시면서 피곤하셔 가지고 안식일을 쉬신 게 아니고 기뻐하시는 자로서 쉬셨다. 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아 기쁘다. 보람 있다. 참 아름답고 좋구나.' 하면서 이제 그것을 감상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그날을 안식의 날로 성별하시고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인제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날을 쉬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창조 사업을 회상하고, 그리고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안식일에는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안식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안식일을 바르게 보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기념물. 그래서 일단 좀 더 보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경이로움, 그것을 또 한번 느끼고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자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이걸 지금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도 명절 때 되면은 부모님 찾아뵙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식일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다. 또 한 번 강조를 했고, 이것은 온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를 구별하는데 그것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를 구별해서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존중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준수하지 않고 일요일이 안식일로 알고,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일요일이 안식일이구나. 구별하는 날이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준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구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다만 제7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강조해요. 출애굽기 20 장에 보면은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굳이 강조하면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 절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서도 안식일을 제7 일을 무시하고 창조의 기념일을 무시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은 무시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안식일인 줄로 알고 열심히 준수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그대로 일단은 좀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전도할 때 안식일 문제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창조주를 만나는 것부터 안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가슴이 감동받고 마음이 열리고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기념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뭐든지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의 기록은 이렇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 절에 근거하여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이 곧 말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말씀을 잘못 알아서 자기가 아는 대로 충성스럽게 신앙을 하다가 '아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말씀이 이거구나.' 하면 그냥 옮기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6 절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신만만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충성했으니까. 혼신을 다해서. 그런데 로마서 7장 9 절에 "내가 전에 법을 몰랐었다.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제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진짜 계명을 만나 보니" 그 말이죠. "내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면서 방향을 바꾸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은 괜찮다니깐요. 알았으면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알았는데도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뭐 상황, 체면, 인간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또 사회생활, 또 사업 이것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면 말씀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간다. 이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창조는 사시 또 징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사시, 사계절도 포함되지만 시간이 거기 포함되는데 시간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구가 한번 자전하면 그게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면 하루예요. 또 공전을 하면은 1 년이고 그리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번 자전과 공전 다른 자전 주기하고 공전 주기가 같으니까 돌면 그게 한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 하루, 한 달, 1 년 이건 전부 태양계에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개념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태양계 안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에 담아 두셨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가지고 착상하는데 일주일. 그리고 세포 분열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데 주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10달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으나 40주 동안 있거든요. 그것도 40 이죠. 40 주가 딱 10 달은 아니거든요. 이게 40 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40일 금식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또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뭔가 인제 의미가 좀 있죠. 어쨌든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 주 단위는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5 일마다도 쉬어 보고 10 일마다도 쉬어 봤어요. 안 맞는 거예요. 몸에 바이오리듬하고 그게 안 맞아요. 결국에는 주 단위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이 알아요. 일주일 단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근거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문헌에도 주 단위는 안 나와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점이. 이 가장 이 주 단위에 대한 처음의 언급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 단위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이 나와서도 안식일은 계속해서 지켜졌겠죠. 그러다가 언제 안식일이 잊혀지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잊혀집니다. 노예인데 무슨 뭐 애굽은 안식일 안 지키는데 안식일을 구별하겠다. 이게 안 통하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모세가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처음에 먹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만나로 출애굽기 16 장에서 만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20 장에서 인제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안에 가장 중앙에 출애굽기 20장 8 절부터 안식일을 명확하게 딱 넣습니다. 그래서 10 개의 계명 가운데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날이니까 안식일. 그렇게 해서 10 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제7 일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서 이거를 안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안식일은 지켜져 왔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 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구별했습니다. 흩어졌지만. 그리고 다시 1948 년에 그들이 나라를 세우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안식일을 지켜 나가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신 안식일, 이 창조의 기념일을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민족이 히브리 족속이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관광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차를 운행만 해도 돌 던져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부정할 수 없어요. 제7 일이 무슨 요일인지는 명확해요. 그리고 이것이 왜 일요일로 바뀌었는지는 AD 364 년에 이게 성별이 됐는데 AD 313 년에 종교 자유가 선포되죠. AD 70 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다음 흩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AD 67 년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로마의 예루살렘 1차 포위가 66 년에 있었다가 67 년에 풀리거든요. 그때 '아, 이 말씀이 이게 성취된 거구나.' 그리고 인제 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터키 반도로 가서 7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다시 2차 포위가 69 년에 있고 70 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은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초대교회의 비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품성 회복, 두 번째는 온 세상의 복음 전파. 오늘날 우리도 딱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파할 때 입으로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증거하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입으로는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별화된 삶이 뒷받침이 된 사람이 기별자가 될 수 있죠. 입으로만 설교해 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뭐 그래도 성경 말씀만 잘 전한다면, 있는 그대로 성경만 전한다면은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겠으나 노아가 전 재산을 털어서 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방주를 지어요. 비가 온다고 말하면서. 말은 비가 온다고 하면서 자기는 재산을 쌓아 올리면은 힘이 있었겠어요? 비가 온다는 얘기와 동시에 배를 지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면 물가에다 지어야지. 그 삶이 그가 비가 온다는 메시지에 힘을 더해 준 것처럼 설교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제 증거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온 세상에. 그래서 오늘날도 이 두 가지 비전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전하니까 처음에는 핍박해요. 왜냐면 로마는 그 다신교잖아요, 대부분의 정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주 비슷하게 바꿔 놓은 거예요. 제우스 신이 아버지고 그 밑으로 뭐 다 이렇게 다른 신들이 많아 가지고 이 신 저 신 인제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게끔 사단이 만든 이 걸작품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자리 보고 예수님 찾아왔었는데 별들의 운행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거기에다 담아 가지고 변질시켜 놓은, 하늘만 봐도 사단이 어떻게 바꿔 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운행 자체를 사단이 바꿀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싹 빼고 하나님의 뜻을 빼고 거기에다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거기다 담아 버렸죠. 그래서 별자리에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그렇고.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하여간 근데 인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도저히 통제가 안 돼요. 아무리 핍박해서 죽이려고 그래도 통제가 안 돼서 콘스탄틴 황제가 머리를 쓰죠, 정치적으로. 그래 가지고 종교 자유를 선포하고 이걸 포섭하려고. 그래서 강경책을 쓰다가 회유책을 써 가지고 다 정치적으로 끌어안으려고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인제 종교 자유 선포한 것이 AD 313 년입니다. 그리고는 321 년에 일요일 휴업령 내립니다. 근데 그건 뭐 강제 법령은 아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제 태양신 숭배하니까 일요일을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 당시까지 계속 안식일이잖아요.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안식 후 첫날 부활했으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인 거죠. 안식 후에 첫날이니깐. 그러면 일요일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부활하신 날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냐. 맞죠? 그래서 인제 부활절을 기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AD 336 년에는 부활절에 뭐 기념을 하는데 뭘 하겠어요. 그 예배일로 하자고. 그래서 일요일도 예배일이 돼요. 그럼 토요일도 예배일, 일요일도 예배일. 그다음에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도 일요일 날 예배해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예배하고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도 다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요일 날 예배가 당연하게 여겨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토요일은 당연히 안식일이니까 예배하지만 일요일도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선 나중에 그 예배가 인제 336 년부터, 그러다 364 년에 일요일만 예배일이고 나머지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 50년 지나니까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뭐 이제는 투쟁을 안 해 봤던 자녀 세대, 손자 세대 3 대가 지났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일요일만이야 그러니까 투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라져요. 그래서 AD 4 세기에 안식일이 사라지는 역사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일요일을 준수해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인제 천주교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합쳐 가지고. 태양신 숭배하고 이걸 합쳐 가지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신이고 모두 다 신이에요. 이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종교가 아닙니다. 태양신과 섞여 있는 그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10 계명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 계명이 없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없습니다. 바꾼 거예요.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요. 1517 년에 종교 개혁을 하는데 우상 숭배 이거 잘못됐다고 반박해요. 영혼불멸설 반박해요. 이거 이교 철학에서 온 거다. 그건 인제 소크라테스부터, 소크라테스가 애굽에 가서 배워 갖고 와서 플라톤에 의해서 이원론이 정립되고 쭉 내려오다가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것이 천주교에 도입이 되면서 연옥설, 연옥설이 나중에 교리가 확정이 되고 연옥설 중간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내면은 천국, 안 내면 지옥. 완전히 착한 사람은 바로 천국 가요. 완전히 악한 사람은 지옥 가요. 대부분은 어중간하잖아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헌금을 다 걷어 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또 면죄부도 팔고 성소제도 인제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직접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교회를 통해야 되는, 신부님을 통해야만 되는 희한한 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건 예수님하고 정반대. 과거 양 잡아서 자기 죄를 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시 부활된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고해성사가 시작이 되고 들어보고 그 신부님이 "아이 그거는 한 1 0 0 원짜리입니다. 그 죄는 1,000,000 원짜리입니다." 해 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냥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게 됐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거 전부 다 반박을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반박하고 그다음에 고해성사니 인제 면죄부 파는 거 다 개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사상, 영혼불멸 사상도 이교 철학에서 온 것이다 하면서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한 인제 하나의 뿌리가 됐었던 건데 이런 거 전부 반박해요. 다만 안식일을 개혁 못 해요. 그렇게 쭉 계속해서 그래서 새로운 개신교회, 개신교회가 나온 거예요, 개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쭉 이어오다가 안식일은 19 세기에
발견하게 돼요. '아 성경상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인제 탄생한 거예요. 그것이 인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대부분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면 인제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대로 하는 게 정통인 거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게 이단인 것인데 이 눈 하나 있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에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물리적으로 공격하면서 핍박을 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겪게 될 건데 그 중심은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냐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이냐 표면적으로는 쟁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게 있죠. 더 들어가 보면 창조주를 경배하느냐 아니냐. 안식일은 여기 보시면 기념적이라 그랬잖아요. 창조주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념이고 창조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고 감동받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경배를 드리면서 그분과 딱 결합되는 사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거든요. 만남. 성소에서 경배를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면서. 근데 그 성소의 기능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기에 와서 나하고 만나자. 이 경배는 만남이에요, 만남. 창조주와의 진정한 만남, 진정한 관계 회복. 이걸 우리는 이제 경배라고 하는 건데 창조주를 경배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경배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게 인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지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일요일을 안식일인 줄로 알고 지키신 분들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구원 없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있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면 그건 창조주 경배예요. 일요일을 통하여 창조주 경배하신 분들은 하늘 가죠. 왜 못 가겠어요? 그 창조의 기념일인 줄 알고 지키신 분들인데 잘못 알았을 뿐이지 그 속에서 창조주 경배를 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표면적인 것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가지고 개신교인분들이나 불신자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토요일, 일요일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지 말고 창조의 기념일과 창조주를 높이는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동받았을 때 이 창조하신 날의 기념일은 제7 일이고 그날이 오늘날에는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알면서 무시하면 그건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건 창조주 경배가 아니에요. 모르고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건 변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뭐 창조 때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 전쟁의 핵심이 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조 1 장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칙들을 이 안에 다 담아 두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냥 쓱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특별히 뭐 이 안식일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나오지만 선악과 문제 그것도 율법에 대한 이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요. 그래서 지금 뭐 몇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 안식일은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에덴에서는요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어요. 천사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뭘 또 안식일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이랑 특별히 더 소통을 하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낙원에서라도 안식일은 여기 지금 부조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창세기 3 장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날에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것을 구별하도록 하나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인제 범죄한 이후에도 혼인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가지고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게 쉬웠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안식일은 특별히 구별되었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오죽하겠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이랑 교통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은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이 날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가능하면 천연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를 통하여, 천연계가 없이 도시라면 뭐 어떤 영상물을 통해서라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창조주가 이런 분이시다. 천연계의 신비들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자꾸 창조주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창조주, 특별히 안식일날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정서에 심을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겁니다. 교회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연계가 있다면 참 좋죠.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또 후각, 촉각, 미각. 이 오감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가까이 천연계가 있으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천문학을 가르쳐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의 운행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그다음에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뭐겠어요? 구름의 이동과 그리고 비, 그리고 그 비가 모든 것을 씻어 가지고 다 끌어안고 바다까지 내려가면서 정화시키고 다시 또 증발하고 거대한 순환, 그리고 공기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게 하고, 공기를 생산하는 게 바다의 물과 인제 나무인데, 사막에는 바다도 없고 나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호흡을 하겠어요? 순환하니까. 대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공기를 공급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말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지식, 천연계 안에 담겨 있는 창조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 천연계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 계십니다. 그 속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보내면서 창조주의 지혜와, 그렇죠? 놀라운 지혜가 있죠. 그리고 능력, 그리고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첫 조상은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자유의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하나님의 품성과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아까 위에서도 언급됐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래야 사랑의 교감이 되거든요. 딱 세팅된 대로만 감정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는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냥 로봇하고 뭐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로봇이랑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묵상의 주제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더 이해되고, 이게 얼마나 깊고 넓은 세계인지를 측량을 못하지만 아무튼 예, 너무나 광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 묵상의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늘에서 이제 쫓겨났고, 사단이 분명히 지구로 와 가지고 하늘에서 천사들을 포섭했던 것처럼 지구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사단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것, 사단을 타락시킨 근본 원인이 된 것이 뭐냐면 치명적인 정욕과 자아방종에 대한 억제, 이것이 잘 조절해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치명적인 정욕? 이것은 이제 육신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육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단의 타락의 근본이 뭐냐면 치명적인 정욕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뭐 식욕이든 성욕이든 수면의 욕구든 육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아방종,
이게 결국엔 인제 좀 폭이 넓죠. 자아를 방종하는 거. 이것은 이기심에서 표출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제 좀 이 표현에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인제 등장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과가 우리의 첫 조상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오늘날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오늘날의 율법, 우리가 시소 공부할 때 다 얘기했고 시소 50장 함정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이 모세의 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다라고 했던 그 사건.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쳐봐. 그리고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러면 율법이 왜 있는 거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는 죄니까. 그 죄인지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에요. 사망과 생명을 구분짓는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생명은 하나님,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러면 살아요. 선풍기가 전기 코드 꽂으면 돌아가고 빼면 멈추는 것처럼. 율법을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그걸 죄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죄의 열매예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예요. 그렇죠? 사망이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의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죄와 악한 행동을 분리시켜서 얘기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4절이 이건데 3절에 나는 내 죄가가 뭔지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율법은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과 연결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이 선악과에서만 유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서는 유혹할 게 없어요. 시험할 게 없고. 그래서 딱 선악과에 와 가지고 여자를 불러 가지고 딱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인류를 시험한 게 아니고 선악과에 사단이 임해서 시험을 하게 됐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된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이 나무가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이해되셨으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선악과에서 온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거고, 금지됐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못해. 이건 하지 마. 이건 안 돼. 이건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죠. 이게 금지라고 하는 표현은 범죄한 이후의 결과를 다 아는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쓴 거지요. 이걸 기록할 때. 여기 밑에 보면 죽음의 고통 이런 것도. 이런 단어들을 이걸 다 겪어본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쓰긴 하였지만 에덴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못 먹어.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 너를 창조하긴 했는데 너는 존재하기로 선택하지를 않았으니까. 네가 선택 안 했는데 내가 너를 존재하게 만들었지 않니? 그러면 존재하게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도 주고 다 줬어요. 이거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면 계속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걸 만들어 준 나를 부모라고 생각하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같이 우리 행복하게 이렇게 살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선택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창조한 것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준 게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면 선택해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줄게. 그래서 선악과를 땀으로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가 가지고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갈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서 너를 존중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 줄게." 그리고 흙으로 돌려보내면 온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어디 갔어? 어느 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구가 텅 비었네. 아담이 없어." "몰라. 하나님 찾아간다고 뭐 얘기한다고 가더니 없어졌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악과를 따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잘 이해돼요. 제가 군대에서 그랬어요. 제가 자원해서 갔는데 군대를 갔더니 하루하루 지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으라 그래 가지고 와 보니까 '아 이거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그런 사람들은 다 집에를 돌려보내 줬어요. 의무로 가는 게 아니고 선택으로 간 거예요, 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통과하는 과정이 좀 있어요. 그 통과를 해 가지고 합격을 하면 인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딴 데로 가면 되는 거죠 뭐.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교관이 불러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딜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전체가 다 모인 자리에서 꼭 물어봐요. "훈련 힘들지? 서럽지?" 이렇게 막 다 좋은 얘기 해 놓고서 "집에 가고 싶지?"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약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손 들어서 집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나중에 "너희들은 인제 마지막 선택을 이쪽으로 했으니까 유서 써." 유서 쓰고 나면 진짜 훈련.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 공식적으로 선악과를 딱 따는 순간 온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게 아니고 이들이 선택했다. 이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음표가 안 생겨요. 의심이 안 생기고 하나님 품성에 대해서 특별히 의심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금지하신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가 계속 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선악과를 먹으면 돼. 그러면 다시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줄게. 근데 나는 네가 이걸 안 먹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근데 네가 나의 사랑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이걸 먹어라. 그러면은 이제 끊어지는 거야. 그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도. 그가 거절하면 사랑은 교감인데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한쪽에서 딱 끊으면은 그거는 중지되는 거죠. 근데 강제로 막 "너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널 사랑하니까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어야 돼." 이러면은 이게 사랑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금지, 금지시킨 것이 아니고 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지 금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품성과 안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이것이 범죄 이후의 모든 결과를 아는 사람들의 기록은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죽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땄으면 고통 안 받고 흙으로 가야 돼요. 다시. 원하지 않으면 이걸 먹으면 돼. 근데 원하면 계속 근데 이거는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원하지 않으면 먹으면 원래대로 돌려보내 줄게."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먹으란다고 진짜 먹네. 이래 버리면은 "일로 와 봐. 너 그러면서 지옥에 보내." 그 영원히 안 죽이고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넌 당해 봐라 이놈아." 이런다면 이게 사랑이냔 말이에요. 원래 자리 흙으로 돌려보낼 때 고통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범죄 전에는 딱 틀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 후에 이게 지금 죽음 때문에 고통이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시험이라는 단어, 금지, 죽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에덴에서 있었던 단어들이 아닙니다. 범죄 이후에 생긴 거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범죄 이후의 결과들인 것이니까 꼭 이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악과 얘기까지만 하고요. 선악과가 율법인데 율법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이거는 보셔야 되고 3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과 타락 그것도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